헌금 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평생 내 욕심과 내 스스로의 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겉모습을 고쳐주시거나 환경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환경이 변하다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 외에는 믿음을 얻을 길이 없고 말씀 외에는 변화의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15장 15절 재밌잖아요. 우리 15장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친구라고 부른다. 지난주에 간포지교보다 더 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 불완전한 사람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인데요.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종이 아니래요. 너희를 부려먹으려고 내가 너를 선택하거나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아예 친구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성숙한 친구. 와, 참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친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과거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내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친구로 불러줘요. 아, 윤태영 씨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디 가갖고 문재인 씨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친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 불러줬어요. 그런데 친구는 속의 것을 말하는 것이 친구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 버릴 거야.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속마음을 얘기하니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을 안 시킬게.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관계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받아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맨날 도와주기만 해야 돼. 그럼 그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막 과장되게 막 친한 척 해야 되면 그 친구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놈들 다 우상숭배했으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버리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이려면은 나를 죽여서 나를 지옥에 보내셔요. 그러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돌판을 깨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말했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치 않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친구인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아,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도움을 도와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성숙된 자만이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고 안전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하면요, 이용당합니다. 불안전하면요, 집착하게 됩니다. 저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모습을 최근 뉴스에서 보고 참 놀랐는데요.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예요. 여자 둘이. 그런데 이 친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친구였나 봐요. 얘를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이 몸을 팔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를. 2,300건이 넘도록 몸을 팔게 해서 몇 억을 벌었더라고요. 근데요, 이 피해를 받은 친구가 112, 119 이런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고립돼가지고. 최근에 저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랬는데 저에게 전화해서 대신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우리가 잘 못합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살기가 쉬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눈치를 봐서 내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기를 원하지, 그리고 원망하기를 원하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왜 안 떨어져? 원망은 할 망정. 내가 이렇게 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남편이 좀 수고를 해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원망할 망정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못해요. 왜요? 미성숙하고 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조종하고 지배하고 원망하기는 쉬운데 구체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11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오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 왜 나를 강압해? 5살짜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기 상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5살보다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구 삼아줬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야 친구입니다. 왜 우리가 거부를 못하느냐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남이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거부하는 순간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착함에다 두면 거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성을 거기에서 벗어나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저귀를 차야 될 애기인데 커갖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웁니까? 못 키웁니까? 참 못 키웁니다.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기저귀나 채워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나이만 80, 90 또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었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미성숙이지. 미국에 있는 실화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에
안 들어가게 머리를 매일 아침 밀고 음식은 배에다가 이 튜브로 해서 이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정상이야. 근데 엄마의 정체성은 요 아기를 돌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얘가 건강해지면 더 이상 엄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딸이 알아채요. 내가 건강하다는 걸.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도와달라는 요청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내가 도와줄 때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막 괴롭힌다고 짜증내고 웬수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자도 하지만 내 필요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에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 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나와 기도해다오. 내가 마음이 고민되어 죽겠으니 나를 도와다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성숙한 사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거나 게으르게 그냥 방치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필요에 남을 도와줄 때만 행복한 연구를 했는데요. 보험회사 다니는 회사 직원 중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만 보험 수가가 높아진다. 희한하게. 내 필요를 확인할 때만 영업실적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간섭하고 조종할 때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엄마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내가 이 자녀를 지배함으로써 혹시 내가 내 정체성을 삼지 않나. 그 자녀들이 떠나가면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결혼을 했다거나 하면은 끝까지 그냥 아들을 내놓지 않는. 사랑과 인정을 남의 사랑과 인정을 정체성으로 삼으면 거절할 줄 모르게 돼요. 미성숙이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볼까 염려하는 것은 내 착함의 정체성의 발로요. 참된 성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내 연약함도 받아주셨다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6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띄워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자, 친구, 성숙한다. 그건 뭡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숙은 자폐성에서 나와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지.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엄마가 그딴 식이었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아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거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상호성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상호적이지 않고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다니는 교회가 전주 다가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이리시에서 이렇게 가스 폭파로 그 일이 여기 망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율락 여성들이 많이 온 시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해 보면은 그 율락 여성들이 교회를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젊은 어린 심정에서 자기가 몸을 파는데 왜 교회를 나왔지? 뭐가 설득력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예정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정론.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교회 떠나는 애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결정하셨다면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고등부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데 어느 책을 보면서 그 답을 알았어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율락 여성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한 명도 우린 망가진 인생이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 예정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명, 두 명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 그 초라함, 내가 선택한 초라한 삶, 몸을 팔아야 되는 비참한 삶,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율락 여성들이 질문했을 때 당신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연약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줄 착각하지 마시고 나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 도운 나를 주님이 사랑했어요. 내가 다 망쳐 놓았을 망정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게 속했다. 이게 완전한 성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열매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전도해 와야지.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열매입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교회 나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늙은 양들은 젖도 안 나고 털만 숭숭 빠져가지고 새끼도 안 낳고 젖도 안 나고 아무 필요가 없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 늙은 양 전도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전도가 열매입니까? 우리의 딴 사람 긁어 모으는 것이 열매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뭉치를 데리고 나가면 오토바이 막 그냥 세상에 미친 개처럼 막 오토바이인데 막 뛰어가고 큰 차가 오면 막 뛰어가.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 뭉치가 왜 뭐 하려고 오토바이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짚고 뛰어갔을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열심히 합니다. 막 뭔가를 해요. 왜 했어요? 왜 기도했고 왜 성경 받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헌금은 또 왜 하며 기도는 왜 합니까? 뭐 하려고?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모르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미성숙입니다. 불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관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벌어서 주님께 바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피땀 눈물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친구 관계를 주고받는 은혜를 누리는 친구 관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대단히 어려운 열매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열매를 얘기하고 그 열매를 아버지께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요청하고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12 신고도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해요. 구할 때만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해결했으니까요, 교만합니다. 나 혼자 했으니까요, 내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려면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혼자 해결하세요. 다 정리하고 오세요.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구할 때만 겸손할 수 있어요. 남편 앞에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도움을 청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자만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한국 사람들 눈치만 보잖아요. 도움을 청해야지. 눈치 보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섭섭해하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움을 구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웃의 마음도 열려져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사람도 못 만나죠. 뭐 책을 보려고 해도 책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동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나 책을 읽는데 책이 도저히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저랑 같이 줌으로 같이 책 읽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책을 읽으니까 나는 도움받아서 감사하고 같이 책을 읽으니까 풍성해지더라고요. 요청 안 했으면 그거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 거예요. 옛날 우리 광성이가 남촌과 북촌 가가지고 이거 하고 떨어져서 다리가 복합골절이 돼가지고 뭐 그냥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돈이 엄청 막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동기 목사님께 전화해서 아유 이렇게 해서 수술비가 부족한데 5만 원만 붙여줘 그랬더니 그것도 도움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움을 요청했더니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누가 다 그걸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늘 빚진 심정, 도와줘서 감사하다. 동기들에게 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책이 안 읽혔을 때 같이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해줘서 섭섭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할 때 이웃에게 마음이 열려요. 그 사람을 믿어야 도와달라고 하지 믿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나중에 나한테 손해를 끼칠 거야.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도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빚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와달라는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가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과장되게 막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학자의 연구를 올리브 사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가든이라는 병원에서 일했는데 그게 왜 가든이냐면요. 파킨슨씨나 이런 걸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만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음식물을 주입하기만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장치를 띄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엘도파라는 약을 이렇게 이 의사가 해서 그걸 약을 주입하니까 그 20년 동안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20년 동안 의식이 다 깨어 있었대. 생각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약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가든이 됐대. 사람이 가든 식물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서 상태가 살아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미성숙과 불안 속에서 그냥 자기 자폐증처럼 있고 있지는 않은지 도와달라는 것이 진정으로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변화하겠다는 뜻이에요.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게으르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편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한테도 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목사님 피곤하신데 괴롭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괴롭혀 주세요, 좀.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편해요. 어떻게 목사가 눈치 보고 다 압니까? 뭔 영역이 있어서 점쟁이도 아닌데 딱 보면 저렇겠구만.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목사가 딱 자신의 형편을 알아서 말해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압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민감하게 눈치 안 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 보고 뻔히 안 보여? 안 보여요. 구하세요. 구해. 치사스럽게 매번 구해야 돼?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그렇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길도 못 물어봐. 자존심 상해가지고 10바퀴를 돌았어. 근데도 안 물어.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게 게으름이고 그만큼 우리가 상처받고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런 것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구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통찰력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지 않았으니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져.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자기 자존심이죠. 달라고 했어요. 가질 때 아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누가 와달라고 했어요? 왜 신하셔갖고 하늘에서 잘 사시지 뭐. 얼마나 이게 외람된 말입니까? 필요한 것을 도움받고 도와주는 인간관계를 맺으십시오. 상처받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 사랑은요, 주는 것만 사랑 아닙니다. 받는 거 사랑입니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관심 한번 가져주니까. 관심 그냥 받으면 돼. 고마워요. 관심 줬어. 더 큰 건 안 줬지. 그냥 호기심. 나가서 말 만들려고 나에게 떠보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라도 받으시고 인사라도 받으시고 관심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든 다 받게 하렵니다. 주님께 구하고 받는 역사, 친구로서 성숙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상처만 가득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감개하시기에 오신 주님, 주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여는 자로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처받고 한계 상황에 이르러 힘들고 지쳤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친하고 싶지만 불신과 상처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내면이 남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 향방 없는 외침이 아니라 구하는 신앙이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친구가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과 한계 상황에 이르러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울부짖고 있는 내 자신, 때로는 식물인간처럼 자기 속에 고립되어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변화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밉니다. 구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구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능동적으로 구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동기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평안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내게 손 내미셨던 주님, 내게 오히려 요청하셨던 주님, 나도 손 내밀고 요청하는 자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